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는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의 큰 전환점이 왔죠. 자기가 원했던 선교가 잘 안 돼서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 해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죠.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본격적인 2차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죠. 거기 한 160km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전도지로 옮겨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반대가 극심하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한 80km가 되는데 베레아로 가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원정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또 바울을 어찌할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배를 탔습니다. 한 380km가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말하는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쭉 왔는데 선교가 잘 안 돼가지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서 또 시끄러우니까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왔다. 2차 전도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전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이제 계속해서 피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인데요. 바울의 일행 그러면은 이제 2차 선교 때는 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한 팀인데 베레아에서 떠날 때 바울이 혼자 배를 타고 급히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거기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테네로 와라. 이제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주전 5세기 이래에 이후에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테네 그러면 뭐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철학의 도시죠. 지식이 넘쳐나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철학자들의 도시고요. 철학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이 발달했고 인간의 자유가 굉장히 높임을 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테네를 돌아봤겠죠. 뭐 우리말로 말하면 탐색 내지는 이제 구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테네를 관광 갔다, 혹은 우리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뭔가를 돌아봤다라고 하면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 굉장히 많겠죠. 그냥 지금 봄이라서 꽃도 피고 또 이제 풀도 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서 우리가 구경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갔다 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잖아요. 나물도 캐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자유가 넘쳐나는 도시, 그리고 중요한 도시국가인 이 아테네, 여기를 돌아볼 때 세계에서 제일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구경거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여행 후기, 뭐 탐방 후기, 뭐 이런 거를 계속 쓸 겁니다. 오늘 맛집은 어땠다. 근데 그 집 가니까 싸고 맛있더라. 오늘 또 숙소는 어디였다. 근데 오늘 뭐 경복궁을 갔다. 오늘은 덕수궁을 갔다. 오늘 남산을 갔다. 뭐 해가지고 뭐 할 말 엄청 많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여기에 쭉 빠진 겁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그러면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도시국가들은 언덕을 배경으로 있어야 되죠.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산성이잖아요, 산성. 그게 이제 위치가 되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높은 곳에 세워진 언덕,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 그런 그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그 신들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일 유명한 것이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웅대하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모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는 주랑들이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면 뭐냐면 벽이 없는 이런 복도. 그래서 이렇게 쭉 사람이 갈 수 있죠. 근데 벽을 막아놓지 않았죠. 지붕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주랑들이 쭉 있고 거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연설도 하고 철학적인 토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랑에는 작품들이 걸리죠. 그래서 뭐 미술 작품, 뭐 조각품, 뭐 이런 게 이제 전시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구경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빨려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원래 출신은 다소죠. 다소도 굉장히 그 큰 도시고 또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헬라 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죠. 바울은 유학을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에 대한 그 히브리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한테서 율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대학을 2개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적인 토양이 굉장히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와서 딱 볼 때 정말 그 다소보다는 아테네가 한 수 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고 또 자기가 이제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또 비교해가지고 볼 것도 많고 하여튼 그 건축과 역사와 철학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양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저런 거네 하고 우리처럼 사진만 찍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죠 주로. 네, 뭐 루브르 박물관, 뭐 대형 박물관 가도 그냥 1시간이면 다 나옵니다. 네, 들어가라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본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 건 있긴 있는데 뭐 알고 느끼는 건 잘 없죠. 근데 바울 같으면 어때요? 바울은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을 거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별로였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딱 그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테네를 본 소감이 뭐냐면 우상이 꽉 찬 도시다. 우상 밑에 있는 도시다. 우상들로 뒤덮였다. 우상에 푹 잠겨 있다. 아테네는 한마디로 우상의 숲이다. 우상의 숲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에 굉장히 이제 볼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전이죠, 신전.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진 집,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뭐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파르테논 신전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아테네 여신상이 있다. 근데 이 아테네 여신상의 번쩍이는 창끝은 64km 떨어진 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상의 창끝은 64km. 그럼 막 백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고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이 파르테논 신전만이 아니라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의 아버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미의 신을 섬기는 신전, 그 다음에 헤르메스 전쟁의 신을 섬기는 신전, 디오니소스 술을 섬기는 신전,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섬기는 신전, 아르테미스 사냥의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정말 탄식한 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신에게도 섭섭할까 봐 신전을 지어서 바쳤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신전의 백화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바울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신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의 솜씨가 조각가들의 솜씨나 건축가들의 솜씨가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들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나 언짢은 거, 마음 불편한 거. 그게 더 격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매우 종교적이고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다, 거대한 재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상의 모든 것만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괴로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는 방법이 둘인데요.
야, 옛날에 서울 한번 가보자.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요? 방학 때 서울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창경원이랬죠.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해서 안 좋다는데 창경원을 한번 구경 갔어요. 그랬더니 하여튼간 사람 많았어. 사람 많았는데 동물원이잖아요, 거기가. 왕의 궁궐을 갖다가 아주 동물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때는 다 가서 창경원 그러면 동물원인 줄 알았다고. 동물원 가서 구경을 했는데 제 기억에도 사진이 있다고요, 사진. 이렇게 사진 있는데 그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 있는데 그 사진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산 것 같아.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집에 시골에 가가지고 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창경원 갔다 왔다 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어. 출세한 놈이라고.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김만덕이가 제주도에서 네 소원이 뭐냐,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정조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내 소원은 임금님 살아계시는 궁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 임금님의 궁궐을 봤대잖아요. 소원 성취해 주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양 그러면은 사대문이 있죠, 사대문. 지금 막 도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성벽이 쭉 있어가지고 사대문이 아니면 통행할 수가 없죠. 그 사대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종로통에 가서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그러면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거 하면 이제 세상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볼거리.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거대한 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집도 막 50층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막 숲을 이뤄가지고 쫙 하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죠. 우리는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야, 큰 도시다. 그 다음에 막 야경이 있어가지고 한강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파리에 세느강 야경이 있다는데 야경 볼 것도 없더만. 그 우리나라 한강 볼 거 굉장히 많아. 야경. 한강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오직 크면 한강입니까? 큰 강입니까? 우리나라 강이 더 큰 것 같아요. 한강이. 한강 따라서 그냥 쭉 드라이브하고 또 막 야경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빌딩도 있고 하면 그럴듯하죠.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바울은 거기에 감동 안 받았어. 오히려 그걸 보고 야,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영광에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막 예술 작품들 그 다음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막 이런 게 있었으면 바울이 그냥 아테네에서 평생 살았겠지.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격분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한 도시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본 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보았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봤냐? 16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본 게 아니라 점수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많이 준 게 아니라 격분했대. 우리도 보면은 여의도에서 뭐 불꽃놀이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지난번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 호텔에 재환이 초대받아서 제가 갔잖아요. 거기 호텔 식당에 갔는데 거기 막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게 되면요 그 자리가 하나 막 100만 원씩 한다 하더라. 그 보인다고 밥 먹으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 그 대만 가도 각 나라에 그 랜드마크가 있죠. 대만 가도 뭐 100층인가 있잖아요.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대만의 야경을 보잖아요. 그거 올라가서 사람들 올라가서 돈 내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격분했다. 여기서 말하는 격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감동받아서 와 멋있네 이렇게 흥분하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격분은 반대인데 이거는 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의학 용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격분이라는 얘기는 발작과 그 다음에 간질 증세와 졸도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정적으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테네를 보면서 막 돈 내고 줄 서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면 막 바티칸 보려고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 박물관 가서 돈 내고 줄 서고 막 이러잖아. 근데 바울은 그걸 보긴 봤는데 오히려 발작 증세가 일어났어. 못 볼 걸 보고 너무 속이 뒤집어 기분이 나쁜 거야 한마디로. 그 발작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울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지도자가 모세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딱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성공적이죠.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죠.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십계명,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헌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해라 라고 하는 설계도를 받잖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죠.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만나서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장판이 벌어졌죠. 잔치하고 축제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집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고 자,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 주동자가 누구냐? 아론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밑에서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애굽에서 금송아지 봤죠. 애굽에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 금송아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는 얼마나 흥분합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돌려받은 걸 딱 던져서 깨버리고 그 다음에 니들 와라 했어. 금송아지 가져와라 했어. 금송아지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라 했어. 근데 금송아지가 금이면 어떻게 불에 녹나요? 그 금송아지는 100% 다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는 아니고요.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탈 수 있는 거죠. 불타서 가루가 되니까 재를 가지고서 물에 타서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격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분노를 표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여기에 격분한 것은 바울의 뭐 심리 상태라든지 혹은 뭐 아테네에 대해서 뭐 안티 아테네라든지 뭐 철학적으로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테네가 굉장히 축복을 많이 줬더니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죠. 그거를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했는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냐? 그럼 이 질투가 정당한 거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정당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질투한다라고 할 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 혹은 나보다 굉장히 돈이 많아. 혹은 나보다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어. 혹은 나보다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못 참는 거야. 끌어내리는 거야. 만약에 그런 질투라면 그 질투는 어때요? 타당치 않은 질투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니까 질투가 생겼어. 그거는 타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이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당한 질투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나보다가 못생길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경쟁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이겼어. 그럴 때 지는 팀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하면 원수들이 많아. 프로야구 10팀이면은 자기 응원 한 팀 하잖아요. 그러면 9팀이 다 원수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수를 끼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한쪽을 응원하다 보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우승해서 좋아 그러지만 뒤로 가서 칼을 가는 거지. 내년에는 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네가 나보다 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열심히 했다든지 혹은 그 사람 기능이 뛰어나면 기능이 뛰어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보다 뭔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근데 실상은 뭐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너가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면에서 질투는 타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옳은 질투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요. 결혼했습니다.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돼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3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끼었다 할까? 여자가 끼었다 할까? 남자가 끼었다 할까? 하여튼 제3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혼인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파탄이 왔어. 그랬을 때 여기 끼어든 사람 뭐예요? 끼어든 사람은 제3자한테 침입자죠. 침입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받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나가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사랑에 왜 끼어? 사랑의 질투. 근데 사랑의 질투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배우자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사랑의 질투. 야, 서로 우리 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한눈 팔고 그래? 쳐다보지 말라는 게 자꾸 쳐다봐.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질투가 타당한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결혼했는데, 딴 여자 세계도 좋아요. 다른 남자 세계도 좋아요. 나는 마음이 너무나 넓어요. 그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포기하거나 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질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올 몫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본다. 근데 정당하다고 보는 몫에 대해서 왜 네가 그렇게 정당하게 안 하고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마음, 그런 질투가 있겠죠. 바울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테네에 복을 주시고 아테네를 이만큼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는 데다가 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안 좋았다. 그거는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독점할 그런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독점적인 충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혹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별, 또 달,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 하늘과 땅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를 보면서 빌고 신년 되면은 이거 해맞이 가가지고 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년도를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또 어떤 경우는 또 달 보고 빕니다. 네, 달 문화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달 중에서 또 보름달 잘생겼다고 가서 빌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안 좋죠? 심지어는 우리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무 이렇게 막 매달아 놓고요. 동네에서 이 나무는 신령하다 해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빕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을 보고 빕니다. 그러니까 돌도 생기기는 잘 생겨야 된다고. 흔들바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설악산에 흔들바위 있어 없어요? 아직도 있죠. 또 가서 빕니다. 흔들 아직도 안 떨어졌는데 흔들바위 떨어졌다고 또 가짜뉴스 한다더라고. 그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요 가서요 기어이 빌어야지 직성이 풀려. 돌을 보고 빌기도 하고 나무를 보고 빌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하찮은 그리고 뭐 해와 달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 만든 우주 속에서는 해와 달도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격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안 되는데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99번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요거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해와다를 보면서 깜빡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옛날에 그랬다 칩시다. 때로는 또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했다 칩시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니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니들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할게 내 자녀 삼아줄게 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간은 악독해가지고요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온갖 거 다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격분하시겠죠. 예수님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은 바울은 그런 심정을 느낀 거예요. 아, 이 동네는 예수님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저렇게 다 우상에게다 해가지고는 아테네가 번창하고 강력하니까 그 폴리스에다가 신전, 파르테논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전들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신전도 만들어가지고 섭섭하니까 거기다도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렬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도시를 보니 정말로 마음이 뒤집어지고 아프다. 바울의 느낌 그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오라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러응답 받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보자 해가지고 그 세기의 기도의 대결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데리고 오니까 이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팍 많아져가지고 못 참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하늘에서 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해보자.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격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면 우상은 쳐 죽인다. 그런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서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을 찾아서 쏟아버리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냐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 지적인 그런 냉정한 판단입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근원적인 거예요. 너 밥 먹으라다.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지. 근데 왜 밥을 먹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밥을 먹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밥을 먹게 되면 밥 먹은 값은 해야지. 밥 먹고 나서 동생 때리고 숙제하라 그러니까는 숙제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힘만 팡팡 쓰면 될까? 요거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지. 좀 생각이 깊어야 된단 말이야. 철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근데 왜 예배를 드릴까?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안 되나? 기계예요, 기계. 예배 드려야 되지. 드리지. 헌금해야 되지. 헌금하지. 근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 좀 못 하는가? 그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그 이면에 들어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알고 행동하는 걸 떠나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0점 맞아오라는 데서 공부하는 거 가지고는 오래 못하지.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면 오래 가겠죠.
그거 진짜 열심히 하겠죠. 지금 바울은 전도하고 있잖아요. 2차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와서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격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동네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아테네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깊은 이면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래? 해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래.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못한다는 거죠. 저 영혼이 불쌍해진 애가 전도를 하잖아요. 영혼이 불쌍해지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거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밥숟가락 잘 드지도 않아요. 밥 차려줘도 밥숟가락 잘 드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밥 차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노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은 실제로 쌀 농사를 하고 막 이렇게 채소 야채를 가꾼 농부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 거 좀 알고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깊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삶이 시시해지게 되는 거죠. 열정이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 영적인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요 아테네가 하나님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신전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모여서 헛된 막 철학 이런 거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이 도시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바울의 그 열망이 가슴속에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우리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다 인간 중심이 돼버렸어요.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네가 교회 등록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게 될게. 이게 약간 허경영과 같아. 요새도 그러고 다닌다며. 거기 막 추종자들은 돈 내고 막 따라다닌다면서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 소비자 우대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비유 맞춰주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교인의 영광인지,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네 잘했다고 하는 거를 계속 주는데 그래 될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속이 편하겠죠. 우리 속도 편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면 그거는 나에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자꾸 찬양하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많은데 신학자들 중에서나요, 뭐 이런 교회 중에서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인 이 스펙이 너무나 넓어요. 예?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신학이라서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높이주고 앞으로는 온라인 교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고 빨리 없어져야 될 겁니다. 온라인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도 나누고 손도 잡고 기도하고 사실은 침도 튀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걸 막 자꾸 두둔하고 이게 교회가 여기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반사회적이고 무식한 교회고 아주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교회고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는데요. 그거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욕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 지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게 있으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은 것에 관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아니 금요일 밤에는 클럽이 줄을 서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클럽에서도 바이러스 이번에 감염되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영업 정지 명령인가 내렸대잖아요. 그랬더니 또 몰래 가지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되니까 어디로 튄다고요? 야, 춤추는데 강남에서 못하면 일산 가고 일산에서 못하면 수원 가고 그래가지고 일산과 수원으로 다 원정화 떼잖아.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못마땅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벼룩이 막 잡듯이 말이요. 끝까지 막 이래가지고. 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웠잖아, 이번에. 그 교회가 술집보다 못하냐. 교회가 술집보다 못하냐. 그리고 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여서 하는 데 따라 다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라라고. 지금은 좀 정리가 됐죠. 무조건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2m 간격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술집에 2m 간격 떨어집니까? 식당도 2m 간격 떨어져요? 네, 우리는 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밥 먹는데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식당도 있는가요? 밥줄이 코로 들어가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밥 먹는 거 다 하고 막 PC방도 다 하고 술집 가서 막 그 나이트 클럽에서 밤새도록 막 하는데 아니 춤을 2m 간격 떨어져가지고 춤추냐고.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 그리고 막 룸에 들어가면은 룸에 2m 한 명씩 들어가면은 독방 차지하는데 무슨 술 맛있겠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면서 말이죠. 교회 가면 막 비말이 튀어가지고 어땠다. 교회도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은투나 이런 걸 보면요.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권사님 지난번 장로님도 잘 하시는데 오늘 선거하는데 정말 거기다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교회에 대해서 네 소견이 뭐냐. 사실 그거 물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주 교회를 아주 쉽게 보고 막 유시민이 막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말한 거 보면요. 막 교회도 뭐 장사하고 똑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다고. 아주 불경스럽고요. 이런 말 막 퍼붓는 사람들입니다. 예? 확 잡아내려야 됩니다. 다. 입을 봉하든지. 예? 그쪽에서 말하는 거 험악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럼 딱 틀어막아 버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옥을 당해도 천국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정말 그 탄식하는 영들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 첫 번째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술 먹고 살고 재미 보기 위해서 살고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안 봤죠.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때 학대를 당하고 가난하고 그런 데다가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양들이 잘못된 가시덤불에 가가지고 찢어지면 가죽이 쭉 벗겨지면서 피가 나잖아요. 찢어져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다 잘못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겠죠. 골절 당하겠죠. 그런 상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구나. 얘가 가죽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구나. 참 안 됐네. 그런 상태로 그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엉터리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신천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못하면 벌금도 먹인대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빛의 군대 훈련 그래가지고 막 훈련을 하는데 유격훈련, 해병대 훈련 이런 거 하다가 막 죽기도 한대죠. 막 눈이 이렇게 쌓인 산에 끌고 가가지고 그 보니까 저체온으로 해가지고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어. 근데 그 내막도 잘 안 올리고 오래전에 그렇게 막 처리가 됐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 막 이런 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전도가 살벌한 거죠. 살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천지 교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 붙여놨잖아요. 이것도 신천지에서 전도법으로 만든 거래죠. 교회 침수해 가지고 와서 진짜 모범적인 교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엔 다 엮어가지고
몽땅 산을 옮긴다며. 교회 자체를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없애버리고 교회를 다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거짓말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 보통 사람들도 못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이렇게 안 됐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뭐 자기들이 막 거기 14만 차찬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점수가 제일 크다며요. 그러죠. 대학생들이 전도받아서 가면은 젊은이들이 많대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간대. 자기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전도를 하라 하니까. 그리고 접촉 안 하고 전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튈까봐 학교도 안 가고 늘 그거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요, 너무너무 불순하고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적이 자기 실적. 그러니까 네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너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그 영생하는 14만 4천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를 타고 넘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서도 끌고 오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은. 그게 뭐냐? 영으로 온전지 못한 거예요. 동기부여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동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의 마음이라 보기 어려워요. 정말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거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단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45세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센병 환자를 제일 먼저 치료하신 분이죠, 선교사로서. 광주 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한센병 여자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 괴한하게 납치돼가지고 귀가 잘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풍토병이 있어요. 풍토병 때문에 이제 선교를 못하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 가게 됩니다. 다시 미국 가서 7년 동안에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 선교를 호소했대. 그러다가 7년 만에 죽게 되는데, 사망했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45세야. 그랬을 때 여기 한국에 있지 못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미국 가서 한국 선교를 호소할 때 이런 말 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싼 것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싼 것은 한국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무감각으로 죽어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를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외치다가 45세 때 사망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추모하는 그 글을 발표를 했을 때 이 포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선교사들이, 동료 선교사들이 포사이트는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국 사람들 다 품고, 그 한센병 환자들 다 품고, 그리고 자기 귀를 자르고 한국에서 병을 얻어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도 다 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산 거지. 바울이 전도자로서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에 대해서 멋있는 철학과 건물과 건축과 신전에 감동받았으면 바울은 예수님 버리고 거기 빠졌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죠. 너무나 격분했고요, 너무나 이 아테네는 안 되는다, 하나님 구원받을 때다, 그거를 바울은 마음에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소돔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요, 못 보면은요 안 되죠. 홍수가 지금 쓸려와가지고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닥쳐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다 떠내려가서 죽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요. 모여서 밥도 못 먹어요. 저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할 때,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유람선 타가지고 집단 감염되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고 무기력한 세상인가, 불안한 세상인가, 죽음의 골짜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딱 내려서, 기차를 잘못 탔으면 내려서 빨리 갈아타야 돼.
그리고 여기 타면 안 되는 배를 탔으면, 유람선을 탔으면 빨리 갈아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막 나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정말 편리하고 건 굉장히 많아요. 밥도 하지, 세탁도 하지, 청소도 하지, 뭐 다 하지. 나는 할 게 뭐예요? 가서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친근했다고, 점수를 너무 많이 줬다고. 좋아요, 좋아요. 오늘 어디 가서 영화 볼까요? 어디 가서 뭐 먹을까요? 어디 가서 놀러 갈까요? 어디 가서 무슨 짓 할까요? 온갖 거 다 했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됐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가? 바울이 아테네에 대해서 격분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고 살았는가? 저 높은 아파트가 너무 부러워요. 저 좋은 외제차가 너무나 부러워요. 저 명품 옷이 너무나 부러워요. 저 잘 먹는 막 호텔에 막 그 뷔페가 너무나 부러워요. 사람들이 돈 가지고 흔드는데 너무나 부러워요. 저 사람 인기가 높은데 너무나 부러워요. 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진짜 그럴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지요. 잘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 배부르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내 쓸 돈이 모자라니까 교회도 헌금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피곤한 거예요. 첫날 예배 드리고 봉사한 다음에 여세를 살라 했잖아요. 거기서 지할 거 다 하고 나서 에너지 방전 다 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주일날 못 일어나서 그래서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무관심했고 그렇게 못 살았는가를 이번에 못 느끼면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할 말 없는 거지. 아니 진짜 안 되면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양성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음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죽지도 하지만. 음성돼가지고 지금 음성에서 해제시켰는데 돌아가 보니까 2주, 3주 만에 다시 양성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된 거는 또 가서 또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무증상들이 꽤 있대요. 음성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제시켜서 막 했더니 얼마 만에도 한 달 만에도 양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증세가 없더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 안 하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막 돌아다니면 다 퍼지는 거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더라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중국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중국 사람 우한 사람이나 그러지 이랬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다 코 빠져버렸어. 트럼프 큰 소리 쳤는데 트럼프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영국 총리도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자기도 죽다 산 거예요. 앞으로 죽을지도 몰라. 그게 뭐냐 이거. 인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 문명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겁니다. 바이러스 안 묻는 게 최상입니다. 지금은.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 안 묻는 게 최상이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만 앞으로 모이더라도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인이 아니면 교회에 붙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 같아요. 왜? 가짜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진짜들이 모이거든요. 정말 교회가 이렇구나. 내 마음에 동기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전달만 되기만 하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철들어서 바이러스 무서워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해서 그렇게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은 아테네를 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테네를 본 바울의 격분,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